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그 아이가 치유되지를 않아요.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다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도 또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다. 역시 마찬가지로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더럽다는 거예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옷차림이 더럽거나 아니면 그의 몸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생각하는 것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거짓이 생기고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이 들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마 우리 부모들은 다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저도 아이들이 아픈 것을 보면, 그럴 때 아이들이 아프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아이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 병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다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쫓아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 아이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는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조용히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할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오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없었던 것을 생기게 만들고 안 되던 것을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닫혔던 문도 열어지게 만들고 닫혔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막힌 것도 뚫어줍니다. 기도는 패배했던 사람을 승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가는데, 개는 돌을 주우려고 엎드리면 도망가고 마귀는 엎드려 기도하면 도망간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밖에 없던가요? 기도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기도밖에 없고, 시험 당할 때도 기도밖에 없고,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도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든지 어려움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어려움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시련 좀 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기를 원하고 모두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던 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평안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예상치 않는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그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성공을 원했는데, 그렇게 성공을 원했는데 예상치 못하는 실패가 찾아오고, 그렇게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원했는데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내게 큰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 것이 있던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넘어지게 되지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로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을 뽑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다 무너져요. 그리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다니엘도 포로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그는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기도입니다.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다 기도할 때 다니엘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넣는다고 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죠. 그리고 공포의 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로 이겨나갑니다. 기도로 극복해 나갑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예상치 않은 고난과 위기라고 하는 그 자물쇠를 기도의 키로 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언제나 예상치 못하는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또 직장도, 그리고 교회도, 이 세상에 누구든지 간에 예상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상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 기도 외에 다른 것,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 어려움과 시련,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고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특별히 우리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제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벌써 암에 걸렸다는 친구도 있고요. 또 사모가, 또 부인이 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고, 모두가 건강을 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않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어요. 육체의 질병은 약을 먹고 치료하고 수술하면 낫지만,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를 않습니다.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암, 뇌졸중, 중풍, 심장병,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질병들이 많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정을 들여다보고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상처 없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2장과 이사야 38장에 보면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유언해라. 나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최고의 의사를 구하고 그리고 좋은 약은 다 먹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다시 살린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심을 뿐이에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농사 짓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는요, 또 저희 교회도 농사 짓는 분들이 있던데, 농사 짓는 분이 언젠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농사는요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지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몸이 지금 아파요. 저 좀 안수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꼭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신 후에 제 몸이 회복됐습니다. 치료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마음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특별히 내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질병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그러면 구원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세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유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신유의 은혜.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한 가지는 내 몸이 치료되지는 않지만 그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힘만 주시고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내 몸을 고쳐주시고 또 내 몸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내 개인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가정에도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교회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탄은 먼저 나를 시험할 때에, 나를 공격할 때에 내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다른 게 특별히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핍박을 가져다 주고 예수 믿으면 옥에 가두고 아니면 예수 믿으면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특별히 공격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공허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져다 줘요. 왠지 모르게 섭섭해요. 여러분, 이게 자꾸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하는, 갈 때까지 가는 마음을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누구 미워하는 마음 생기게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손해보게 했던 사람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용서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요. 마음이 무너지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마음을 시험들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들의 몸이 더러워요? 마음이 더러워요? 마음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에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사탄은 우리들의 시험이 내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시험이 찾아와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의 실패를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참 안 그랬던 우리 자녀가 언제부턴가 삐뚤어진 길로 가고 속썩이고,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참 많지요. 부부 사이가 언제부턴가 갈라져서 오히려 남보다도 못할 만큼 살아가기도 하고, 형제와 부모 형제들 사이에 갈등을 느끼고 다투고 싸워서 형제들 사이에 전화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가정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아마 보이지 않는 문제들, 위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자꾸 축복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학교를 언제 한번 했었나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아버지 학교 한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되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셨어요? 그냥 좋아서 결혼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기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된 거지. 그런데요,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중매가 들어와서 결혼해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엄마가 된 거지,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권한이 엄마에게 있어요. 자녀를 축복한 것만큼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종종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부모님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예전에는 학생회 회장도 했고, 예전에는 청년회 회장도 했고, 예전에는 엄마 나 신학대학 갈까봐, 목사님 될까봐 그런 비전과 꿈도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고 딸이었는데, 언제부턴지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가정들 여러분 참 많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둘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반드시 언젠가는 기도의 씨앗이 되어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어려운 문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부부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 시험이 찾아올 때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헤롯이 짜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럼 교회라고 그러면 이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다가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 사도마저 그를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때만 응답하시고 지금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때도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요, 우리가 기도밖에 없는 것은 내 신앙이 멈춰 있을 때도 기도밖에 없어요. 내 신앙이 멈춰 있어요. 작년에 신앙 올해 그대로 가지고 있고 10년 전에도 그냥 겨우 이 정도 했는데 지금도 그 정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지 않고 힘도 없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했던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에 은혜 받는 거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도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한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들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을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근심과 걱정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나를 짓누르고 억압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이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짜증스러워요. 왜 나만 이런 고통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런 아픔을 겪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가 막 정말 미워 죽겠고, 여러분, 위에서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시련과 어려움이 내 마음속에 몰려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예수님,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만 부족한가요? 저는 경제적인 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또 평탄한 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